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전주상 집사님 순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 순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저도 얻게 되었고,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났던 것은 장석정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디메오 얘기하면서 겉옷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클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석하면 망토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옷 위에 걷혀 있는 그것이 바로 망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었다라는 의미가 마치 그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칠의 위선,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벌거벗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르게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순모임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함에 따라 각자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 각자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 유익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성경이잖아요. 16장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동사 중에 하나, 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시, 곧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순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막 힘차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마가복음 11장서부터는 잠시 멈춰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중에 설교가 어떤 가장 좋은 설교일까? 예, 성경에 이끌리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 아닐까요? 설교자의 마음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가가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꼭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좀 더 유심히 있게 그 말씀 안에서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음 날 있을 거를 미리 정찰하시는 것처럼 미리 어떤 것을 미리 다 보시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15절에서부터는 성전 척결, 성전을 정화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성전을 청결하셨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둘러보셨다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형태들을 다 유심히 보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육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러분, 저 17절 말씀을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로부터 먼저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는 어떠하리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맞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며 제일 먼저 심판할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되냐면 영벌을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judg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의 심판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동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하신다고요. 성실하게 맡은 주의 임무대로 주님의 그 충성된 자들은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랑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상급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구원은요. 그런데 상급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은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나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받는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람한테도 의식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요, 이 세상에 주는 명예, 돈, 권력,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도 얘기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텐데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어떠한 수고와 열매를 향해 나아갔는지를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를 주는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신 예수님이 그 이튿날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혹시 무엇이 있을까 가까이 가셨던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 펼쳐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는 6월부터 7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거를 표현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6월절을 앞두기 때문에 6월, 7월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중에는요, 간혹 가다가 이른 봄이나 늦봄에도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에는 늦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가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여서 잎사귀가 풍성한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실족해서 넘어지신 사람들이 많대요. 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신앙을 할 때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가 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같이 나눴지만 나귀 새끼도 끌고 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물며 이 자연의 나무, 무화과 나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은 창조자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겁니다. 주어가 나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불편할 게 없죠, 사실은요. 또한 이 무성한 장면은요. 앞으로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연결된다면 외식과 불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이 저주를 듣고 난 후에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루 만에 마르게 되었어요. 완전 뿌리채부터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 한 말씀 하자마자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무화과에 대한 부분이 앞뒤로 있고요.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언을 했을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갑자기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과 구스가요
아시리아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할 것임을 예언한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고 메마르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유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비유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때 만약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결국은 십자가의 몫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잎사귀만 내놓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던졌던 메시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거든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이 찬송하고 나가니까 왜 말리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돌들로도 이 소리를 만약에 멈추게 한다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마다 나무를 다 찍어서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더 의인으로 만들고 더 자신을 드러내는 데 하고 더 위선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연결해 본다면 과연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민교회 역시도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이 외로워서 시작한 교회가 이민교회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시작한 게 또 이민교회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초창기 때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민교회 때는 한국 음식 주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먹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이민사회에 일어난 일들 소식도 듣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좀 알아요. 그리고 찬송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익숙하게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간혹 회개도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기도도 잘 하고요. 때로는 말씀도 잘 나눠요. 누구보다도 깨달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말로는 화려한데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정작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회개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모양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의 유익을 나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의 열매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맺는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다른 누구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열매가요. 그 구원의 열매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과 노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말과 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남의 필요를 채울지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게요. 이게 무화과나무입니다. 네, 어떠세요? 잎사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화과나무는요. 땔감이랑 제목용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꽃이 가끔 나는데요. 그렇게 그다지 아름답지 않대요. 무화과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면 무화과나무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열매입니다. 이제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운데로 얘기한 적 없으세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수요예배에서 같이 나눴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농부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 농부는요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한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다 가지를 쳐버린대요. 네.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게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됐다고요. 예, 열매를 못 맺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 열매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거는요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성패는 뭘까? 예, 압축하면 이거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경희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가짜죠. 가짜죠.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잖아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럼 그것을 잡는 순간 아 뜨거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식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전하는 거는 설교자가 아니죠. 아 뜨거 하면서도 옮기는 것이 설교자죠. 네.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아내가 오뎅국을 끓여놨는데 끓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듣는 순간 아 근데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옮기까지 해서. 당신 안 뜨거워? 참은 거죠. 그걸 놓으면 다 엎질러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성령의 열매도 얘기하지만 그 전에 육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의 열매 쭉 보면요.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 열매들이요. 그런데 그 열매의 시작은 어디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뭘까?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선글라스에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눈 안경이 빨간색이면요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요 하얀색이면요 분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순간순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구원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우리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